신약성경 빌립의 전도지 구스. 솔로몬의 지혜를 찾아 나선 시바 여왕의 궁터. 세계 8대 불가사의 건축물 랄리벨라 교회. 사상 최초로 공개되는 에티오피아의 성지 순례가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중앙 에티오피아 북부 해발 2,800m에 달하는 고산과 초원으로 이루어진 지대. 이곳은 300년간 자구의 왕조의 수도였던 로하 지방이다. 12세기 말 황제 랄리벨라는 수도 로하에 많은 교회를 지었고 이곳을 요새와 왕궁으로 사용했다. 현재 이곳은 황제의 이름을 따라 랄리벨라로 개명됐고 해마다 수천 명의 정교회 순례자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성지가 됐다. 아프리카 제2의 예루살렘으로 불리는 랄리벨라. 나는 이곳에서 고대 신앙인들의 삶과 신앙을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다. 하나님을 향한 이들의 열정과 헌신.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거룩한 삶으로 이끌었을까? 이것은 순례자의 발길을 이끄는데 충분한 이유가 되었다. 드디어 랄리벨라에 도착을 했어요, 목사님. 네. 예, 오시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옛날 이 시골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왔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 같고요. 네. 여기 랄리벨라 왕 때문에 전국을 기독교화했다는 것이 참 하나님의 큰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네. 참 웅장합니다. 네. 그리고 이 돌로 만든 이 모습을 보니까 가장 좋은 성전을 지으라고 그런 명령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지었다고, 그래서 제일 좋은 건물을 지었다고 그렇게 말들 하네요. 네, 보니까. 네. 랄리벨라 왕의 이야기. 어느 날 여왕은 요람에 누워있는 아기 주위로 벌떼가 애워싸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라, 정말 신비롭구나. 벌떼가 아이 주변을 감싸고 있다니. 동물이 중요한 인물의 탄생을 계시할 수 있다는 옛날 에티오피아의 신앙을 떠올린 여왕은 벌들이 그의 통치권을 인정한다는 의미로 랄리벨라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지요. 랄리벨라, 이거 한번 마셔볼래? 방금 내가 따온 싱싱한 과일 주스야. 왕위의 문제로 근심한 형 하르바이는 결국 어린 랄리벨라에게 독약을 먹이게 되었습니다. 내 아들 랄리벨라, 랄리벨라. 다행히 죽지 않고 혼수 상태에 빠진 랄리벨라는 천사들의 도움으로 하늘에 옮겨지는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의식을 회복한 랄리벨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서 가장 빼어난 교회를 건축하라는 명령을 받고 바위 교회를 짓게 되었습니다. 랄리벨라가 살아 돌아오자 형 하르바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것을 깨닫고 동생에게 용서를 구하게 되지요. 낮에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그 망치하고 정을 이용해서 막 깨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낮에 일하고 밤에는 천사들이 와가지고 그래서 짧은 4년 5년 동안에 이 11개 교회를 맞출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사람이 한 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엄청난 지원 가운데, 그렇죠? 이 천사들의 도움 가운데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들을 세웠다는 이 스토리가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랄리벨라 교회는 커다란 바위산을 위에서부터 수직으로 깎아내려 건설한 건물이다. 보는 것만으로도 순례객을 압도하는 신비함이 있다.
The whole symbols or the whole expression when you see Lalibela churches, the name it comes from Jerusalem. You know, the first group of churches, it has 6 churches. It has the symbol of earthly Jerusalem. And the second group of churches, there is 4 churches. That one is heavenly Jerusalem. And the third one is the isolated church, only 1 church. That is the symbol of the Ark of Noah. And the whole these 11 Rokion churches, it is interconnected each other. 교회 곳곳에는 성경의 이야기와 상징으로 가득하다. 노아의 방주에서부터 12명의 제자, 요단강의 이야기까지. 랄리벨라 왕은 이곳에 예루살렘을 재현하려고 수십 년 동안 노력했다. 교회피아 정통의 정교회식 예배로 죽은 성인들의 이회 안에는 사제들의 예배가 거행되고 있었다. 에티오피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다. 이 세 개의 무덤이 예루살렘에서 심벌로 가져온 건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무덤이라고. 악솜의 디자인 건축 모양을 도입한 건물로 동쪽은 지성소이고 서쪽은 정문이어서 동쪽에서 해가 뜨면 십자가 모양의 빛이 창 안으로 그대로 들어온다. 교회 한 모퉁이에는 나이든 수도승들이 앉아 있었다. 에티오피아의 평안을 위해 그리고 하루의 양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평범한 일상인 이들을 위해 우리는 발걸음을 멈추어 잠시 기도를 해주었다. 하나님 아버지 이분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평화를 주시고 이 교회에 평화를 주시고 이 백성들에게 좀 더 잘 살 수 있는 능력과 축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화산재가 굳어져 만들어진 부드러운 응회암이라고 하지만 총 11개의 교회가 지하 통로로 연결돼 있다는 것은 정말 신비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밑으로 터널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이 다음 교회로 가는 터널 가운데 하나인가 첫 번째 터널인가 봐요. 사람 한 사람 정도 지나다닐 수 있을 만한 크기네요. 겨우 그저 서서 머리를 조금 숙여야 겸손해져야 되겠네. 저도 좀 겸손하게 우리 들어가겠습니다. 글로 들어갈까요? 네. Now can we go through? Okay, yeah, we can. Watch your head. 머리 조심하고. 미로와 같은 길을 통과하면서 나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경외함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다. 이곳은 교회의 창문 하나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 중 오른쪽에 있는 강도는 천국으로 왼쪽에 있는 강도는 지옥에 갔음을 의미하는 건축 양식. 곳곳마다 성경의 이야기와 상징으로 가득했다. 완성하는 데만 10년이 걸렸다는 마리아 교회는 내부에 채색을 입힌 유일한 교회라고 한다. 이렇게 성전 곳곳에 그림과 상징을 새겨놓은 이유는 무엇일까? 문맹자가 많기 때문에 상징으로 성경의 얘기를 다 설명을 하고 있다. 참 아주 멋지네요. 그게 정말 재미있는 얘기네. 나는 왜 이렇게 자꾸 상징으로만 하나 했더니 그림이나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성경 얘기를 눈으로 보면서 만지면서 영적인 이해를 하게 됐다. 참 의미가 있네요. 그 당시 성경은 성직자에게만 허락돼 있어서 평신도들은 그림과 상징을 통해 말씀을 배워야 했다. 어쩌면 이들에겐 성전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며 믿음의 증거가 아니었을까? 오후 내내 성찬에 쓰일 빵을 위해 보리타작을 하고 있는 여인들. 예배를 준비하는 여인들의 마음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 성스럽다. 성직자들의 성경 암송 소리는 아름답게 교회의 벽을 두드리고 있었다.
우리는 그 벽을 따라 하나로 이어져 있는 또 다른 교회로 이동했다. 이 교회는 오직 남성만이 출입할 수 있어 여성은 입장할 수가 없다고 한다. 오직 여자라는 이유로 문전박대를 당해야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이 안에는 여기 교회가 지금 두 개가 있는데 왼쪽에 있는 교회는 골고사 교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곳이고 또 오른쪽에 있는 교회는 랄리발라 왕이 무덤인데 6m 지하에 거기에 묻혀 계시다고. 그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혔을 때 마르다 여자들이 왔는데 여자들이 무덤 속에 안 들어갔지. 이제 성경에 보면 그 후에 베드로하고 요한은 들어갔는데 여자들은 밖에서 안 들어갔다. 그래서 그 전통에 의해서 여자들이 여기 안 들어간다고. 네. 아쉽다. 이유를 납득할 수는 없었지만 전해 내려오는 구습에 따를 수밖에. 여기에 지금 있는 돌로 만든 이 조각들은 사도들의 조각인데 이쪽은 햇빛 때문에 많이 상했고 이 반대쪽은 아주 깨끗하게 잘 보존돼 있고 저 글씨는 최근에 꼭대기에 썼기 때문에 깨끗하게 잘 보이고 있다고. 이 커튼 뒤에는 랄리발라 왕의 무덤이 있는데 무덤이 한 6m 정도로 깊이 있는데 한 4, 5년 전까지도 그 무덤을 보여줬는데 4, 5년 전부터는 보여주지 않는다고 그래요. 이 지금 흙은 이제 거룩한 성토라 그럴까? 거룩한 흙이라고. 이 흙은 저 밑에 있는 랄리발라 왕의 무덤 속에서부터 퍼낸 건데 이것을 거룩한 성토로 생각해서 이걸 가지고 어떤 사람은 약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약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것을 물에 타서 아픈 사람이 마시고 병을 낫기 위해서 마시기도 한다고. 그리고 이것을 줄 때는 스푼에 이렇게 조금씩 해서 사람들한테 준다고 합니다. Thank you so much. This is enough.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목사님은 그 흙으로 어떤 걸 하실 거예요? 좋은 기억이 될 거고 또 랄리발라를 생각하게 만들고 또 랄리발라 킹의 그 헌신을 기억하는 그런 좋은 상징이 될 것으로 생각돼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반석을 깎아 교회를 지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풀리지 않는 의문으로 다가왔다. 바위로 파서 만들어진 이렇게 교회들을 둘러보니까 참 그 당시에 어떻게 이런 걸 만들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왜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반석 교회, 바위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 바위의 교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의 의미는 바위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위에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신앙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니까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지옥의 세력도 감당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랄리발라 왕은 반석 위에다가 세운 게 아니고 반석을 파가지고 반석을 파가지고 네. 교회를 10개, 11개나 만들어놨으니 참 대단하죠. 그 헌신이. 그 교회를 세운다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어쩌면 더 이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히 깊었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래 말이에요. 반석 속에 들어가 버렸으니까 반석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반석 안으로 들어가지고 그러게요. 그 안에다 교회를 세워놓고 예배를 드리고 했으니까는 참 정말 이 랄리발라 왕이 기독교 역사에 큰 공적을 남긴 분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아니 또 이 지역이 좀 덥다 보니까 이렇게 반석을 뚫어서 교회를 해서 시원하기도 하고 교회가 좀 시원한 그늘이 되어주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렇지. 뜨거운 그 세계에서 예. 참 시원한 생수가 돼주는 그런 그러게요. 시원한 바람이 돼주고 쉴 수 있는 것이 된다고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참 보니까 아름답네요. 정말 그래. 아주 감동을 많이 줘요. 네. 그죠? 예.
랄리벨라 왕은 성지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이슬람 세력에 의해 점령당하자 이곳에 제2의 예루살렘 건설을 시도했다. 요단 강이나 골고다의 집 등 예루살렘을 본뜬 이름이 존재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이렇게 돌아보셨어요, 지금 교회들을. 어떠셨어요?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담기가 너무 뭐라 그러나 말로 이렇게 표현하기가 참 어렵네요. 어떻게 신앙을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좋다는 말로도 할 수 없고 그저 감동이라 그럴까. 와, 이렇게까지 자기의 신앙을 표현하려고 애썼나. 그 왕 참 대단한 왕이고 또 그 왕이 만들어낸 이런 성지에 찾아오는 그 성도들의 발걸음이 참 엄청나다. 다른 데 성지들도 많이 돌아보셨잖아요. 여기가 좀 다른 데하고 많이 느낌이 다르신가요? 감동이 다르네요. 감동이 여기는 이 돌을 깎아서 자기들의 신앙을 표현하려고 23년 동안을 요 한 곳 한 곳을 다 깎았잖아요. 깎아서 자기네 신앙을 표현을 했는데 아직까지 순례자가 외국에서 많이 오질 않으니까 좀 더 순수한 부분이 보이고요. 또 상업화가 안 됐다는 거, 여기는 아직까지 그 분야에서 참 좋다고 생각이 되네요. 매년 12월 29일마다 성지로 모여드는 예식이 있다. 새 예루살렘을 갈망하면서 맨발로 이곳까지 걸어옴으로써 자신의 죄를 속죄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인데 그 먼 데를 맨발로 여기까지 걸어서 찾아오면 자기네 죄가 다 씻어진다고 생각하는 것,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 의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씻어주시고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바로 우리의 불의로 해서 모든 죄를 다 깨끗게 하시는데 이런 종교적인 신앙이 한 단계 좀 더 성경적으로 올라갔으면 더 큰 축복이 이 교회 여기 사람들에게 되겠다 그런 생각이 여기 들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참 많이 봤잖아요. 네. 종류도 다르고. 근데 그 십자가 상징이 그게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 백성들을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베트 기오르기스 교회. 땅 위에서 바라보는 십자가 모양의 독특한 지붕만으로도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불린다. 너비와 깊이가 각각 12m로 완벽하면서도 통일되어 있는 십자가는 여행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아마 내가 본 십자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십자가일 것이다. 우리 한국 교회 이 반석 교회들이 주는 뭐 교훈이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2세기에 23년 걸쳐서 완성을 했고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노아의 교회는 마지막으로 가장 아름다운 교회인데 12세기부터 오늘까지 이 반석 속에 반석으로 지어진 반석 위에가 아니라 반석으로 지어진 교회로 지속됐다는 것이 참 인상적이고 우리 한국 교회는 이제 겨우 130년인데 앞으로도 에티오피아 교회처럼 오래오랜 세월 동안 반석 위에 서 있고 반석으로 만들고 반석 안에 있는 흔들리지 않고 탄탄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네요. 네. 선교사님께서는 오랫동안 이 에티오피아에서 사역을 하셨지만 그래도 이 반석 교회를 보시면서 느끼는 감동은 좀 다르실 것 같아요. 한 사람의 그 믿음, 신앙이 얼마나 크게 영향을 끼쳤는가. 그렇죠. 이집의 전 지역에. 참으로 우리에게도 이러한 정말 하나님의 어떤 그런 비전, 꿈을 받아서 한 사람을 인해서 정말 한 민족이 전 세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세 나갈 수 있는 그런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면 참 좋겠다. 또 한 가지는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는 우리 역사 이제 한 130년 됐으니까 좀 기념비적인 정말 교회를 정말 세워서 정말
오고는 우리 모든 세대들이 정말 우리의 선조의 신앙을 본받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으면 참 좋겠네요. 예, 랄리벨라 왕 같은 왕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역사적인 유적이 남았잖아요. 네. 그걸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 돼야 돼요. 왕도 나오고 예술가도 나오고 음악가도 나오고 정치가도 나오고 또 큰 비즈니스맨도 나와서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나와서 대대손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종류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사실 이건 뭐 좀 개인적인 얘기지만은 할렐루야 교회를 지을 때 미술대학 학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른 종교에는 보여줄 건물들이 있다는 거야, 예술적으로.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도 없다는 거야. 교회를 보여줄 만한 건축적으로나 보여줄 교회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할렐루야 교회는 대대손손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제 앞으로 우리 한국 교회도 좀 역사적으로 남을 수 있는 좋은 교회들이 많이 일어나서 두고두고 그 건물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들이 우리 성교사님 말씀대로 나타났으면 좋겠다. 성전 안에는 지성소를 지키는 성직자들과 그들의 무덤이 함께 있었다. 오랜 전통이 있는 만큼 교회 역사의 보물과 성경책은 올리브 나무로 만든 함 속에 보존돼 있었다. 노아의 방주를 상징해 3층으로 지은 교회. 하늘의 믿음을 이 땅 위에 재현한 왕의 믿음을 보면서 나는 다시 한번 한 사람의 신앙과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마음에 되새길 수 있었다. 이렇게 랄리벨라의 그 바위 교회, 반석 교회를 다 둘러봤는데요. 저는 뭐 그냥 입이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느끼셨어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처음에는 감동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감에 따라서 교회 하나씩 봄에 따라서 점점 그 감동이 깊어지는데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네. 반석 안에 세운 교회, 반석 속에 반석으로 세운 교회, 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상징하는데 그 믿음이 우리들의 믿음이 되면 좋겠어요. 한 사람의 그 비전, 꿈 때문에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남았다는 게 굉장히 가슴 뭉클하고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선택한 백성들 통해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 것을 볼 때 참 우리는 뭔가 하는 좀 그런 게 남아 있네요. 정말 뭔가 주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고 있네요. 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문화가 다른 백성들을 사용하셔가지고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 진리들을 이렇게 표현하게 하는지 그게 참 놀라워요. 오늘 이렇게 반석교회를 둘러봤는데 또 이 마무리할 즈음이 되니까 아주 촉촉하게 이 건조한 땅 에티오피아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네, 정말 축복의 단비인 것 같은데요. 내일 또 저희가 악숨을 둘러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시바 여왕의 전설이 있는 그 악숨 제국의 땅. 악숨 왕국의 그 유적지는 또 어떨까? 오늘 이렇게 둘러보니까 더 기대가 커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네요. 같은 기대가 있습니다. 자, 그럼 내일 또 기대하면서 출발을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약 성경 솔로몬 왕을 찾아간 시바 여왕의 궁터. 법궤가 숨겨져 있다는 전설의 시온 교회. 고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살아있는 에티오피아 성지순례 2부 다음 이 시간에 계속됩니다.